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 암울한 역사를 이겨낼 세 가지 명령과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옛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은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인데, 우리가 첫째 주에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릴 때 이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흘러간 과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그런 흔적이 있는 과거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억해야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그 은혜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된 그 흔적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모세가 말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과 이 역대의 연대가 비슷하고 좀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옛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의 연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각 세대별로 구원하신 그 역사들 가운데 내가 경험한, 그들이 경험한, 각 세대가 경험한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가리켜 역대 연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 사건들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든지 권면하셨든지 아니면 때론 나를 징계하셨든지,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위해 역대 연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먼저 이 아버지라고, 아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 아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를 지칭하지만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각 세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족장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각 세대를 이끌었던 그 믿음의 족장들에게 물으라는 것이고, 어른들은 히브리어 자켄인데, 본 단어의 그 원 의미는 늙은인데, 당대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가리켜 말할 때 이 어른들, 자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른들은 그 당대에, 아니면 그들보다 앞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충분히 물을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듣고 지켜온 사람들을 가리켜 아버지와 어른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장로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실체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명기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고 그것을 체험했고, 그런데 이제 이 세대들은 그것을 경험한 것보다는 듣고 체험한 것보다는 전에 들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2세대, 3세대, 4세대 내려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직접 해봐야,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봐야 그것을 잘 믿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한 성향들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에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이러한 암울한 이런 미래가 찾아오고 힘든 미래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내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여기서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어른이니까 그래서 경외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해온 그런 삶들을 공경하고 인정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일 어른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어른은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좀 장로님이 들으시면 부담일 수도 있지만 장로님은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잘 사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 장로의 입장은 백성들의 공경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요즘 봐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른들이 어른이라고 그냥 공경받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죠. 물론 어른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어른이기 때문에 존대하고 선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그 자리와 역할을 잘 감당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어른이 장로님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은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길을 가야지, 나도 저런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이렇게 배우고 본받고 공경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 말씀에서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노인이니까 어른이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묻고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른 아비에게 물으라라고 되어 있죠. 이 묻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샬인데 요청하고 강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질문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되냐면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할 때 이 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목숨과 관련된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지는 단순히 좀 재산이 없는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하셨을 때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도 이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주는 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노력을 안 해서 거지, 일을 안 해서 거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 성경은 거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할 때 자기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의 삶을 보고 배울 때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 내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인도하셨지, 백성들이 이렇게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 그것들을 배웠다면 이제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간 그들에게 묻고 요청하고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세워져 있었죠. 근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나라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사순절 전까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이 어땠는지를 봤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왕이 돼서 좀 몇 년 지나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요. 물론 상황은 납득하려고 하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납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해 수준에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방법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정 다 내려놓고 우리의 형편 다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면, 내가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오지 않으니까 급하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그도 기름 부음 사람,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내가 하면 어때? 자기의 뜻대로 가니까 그것이 잘못이 되고 그것이 실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결국 그의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과거의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 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에게도 실수가 없었던 것 아니고 잘못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도 그 뜻대로 그냥 그의 생각대로 그의 마음대로 했을 때는 실수가 있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강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모든 삶의 순간, 내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일, 사업장에서의 일, 회사에서의 일,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건 내 일이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늘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해서 하는 동안,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절대 실수가 없고, 혹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설명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나가드라는 단어예요.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어떤 물건을 높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그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할 때 사용하시는 말이 바로 이 나가드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의 삶을 우리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장로님은 그냥 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것이 설명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만 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으면 따라가야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르리로다, 히브리어 아마르인데 말하다, 증명하다, 대답하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 확실한 대답이 되게끔, 우리가 단지 어떤 성경을 예전 일들, 이스라엘의 예전 역사로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신명기의 말씀도 모세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너희들에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암울한 때에 너희들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이 그때 그들에게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이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의 흔적이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가 옛날을 기억할 때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흔적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성도라고 언제까지 성도일 겁니까? 내가 지금 집사라고 언제까지 집사에서 머물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물론 직분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고 직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다운 목사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법고창신이라는, 제가 이 사자성어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법고창신이라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은 모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요대로만 해야지, 요렇게만 해야지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야죠. 그들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와 지금 시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 당시를 살아갔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우리보다 앞서간 그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이제 새로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 조립하고 새로 만들어 갈래도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과거 역사, 어떤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재료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넘어갈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는지,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적용시켜서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 다 2021년 시작하시면서 또 비단 2021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축복 원하시지 않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 축복받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정말 이 법고창신이라는 말처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은혜의 역사, 하나님 축복의 역사를 통해 이제 우리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화운교회도, 여러분들의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